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도 모두 정말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깊은 탄식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띄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말씀이 앞에 뜨더라도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꺼내 보시고, 오후 시간에는 요즘 참 교회 가도 이렇게 성경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앞에 친절하게 띄워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반드시 좋지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또 글자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은 딱 펴서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 말씀을 좀 왔다 갔다 할 때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가 막힌 이 탄식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상황이 그래요. 피조물조차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영락없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태풍을 바라보면 막 걱정이 되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꼭 이래야만 하는가? 또 우리 이제 어느 분과 얘기하다 보면은 이 태풍이 좀 일본 쪽으로 좀 많이 가면 좋은데, 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가더니 이번에 세다는데 또 왜 이쪽으로 올라오는지. 근데 이게 이제 태풍 그걸 설명하는 기상청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게 세기가 세면 셀수록 더 이게 좀 차고 올라오는 그 성질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더 힘이 세지면서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자연재해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힘없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의 상황, 이 환경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저 멀리 봐라. 하나님이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라.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탄식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누구도 탄식하냐면 성령도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탄식하시면 어떡하는가?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연약해서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해당하는 원어는 원어상으로 뜻은 뭐냐면 질병, 아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능력, 열등감, 무력감, 부족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그 결핍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거나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절대적인 이 무력함,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플 때, 신음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탄식할 거리가, 고통거리가,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오롯이 사람의 어떤 연약한 힘만으로 버텨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긴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비로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좋을지 몰라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부서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면 와가지고 아빠 뭐라고 기도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거 하면 되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목사인 저도 때로는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가 맡고 있는 그 교구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교구에 맡았던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이제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세 가족이 이제 엄마, 그 아빠하고는 거의 이제 이혼을 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이 엄마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데 이 딸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거의 학교를 못 갈 지경이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니까 계속 폭식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히스테리컬하게 이제 반응을 하죠. 이 엄마가 이제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이 딸한테 이제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야, 제발 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니까 씻지를 않나 봐요. 잘 씻지를 않아요.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머리는 길죠. 씻지는 않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어머니도 젊으셨는데 이 여자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정도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뭐 하니까 화를 이제 확 내신 거죠. 엄마가 참다 제발 좀 씻고 좀 할 일 좀 하고, 네 집 그냥 네 방 좀 너무너무 지저분해 못 봐주겠다. 잔소리를 막 참다가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욱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중학교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을 걱정되니까 이제 따라 붙였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빨리 나갔는지 남동생이 찾아보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실종 신고를 경찰서에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한강의 그 양화대교, 이 양화대교가 참 뭐 누구 노래 가사기도 하지만 양화대교에서 이 아이가 이제 투신해서 자살을 한 거죠. 이제 물에 빠져서 자살한 이 여자아이가 이제 이미 부를 대로 불어서 건져내서 이제 건지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 가족이에요. 믿음도 별로 없고, 엄마는 이제 돕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장례를 집례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 황망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뭐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을 막 다 뒤져봐도
마땅한 답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지만 저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자, 그때 이제 찾아가서 그 어머님을 위로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신방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기도가 참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솔직히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마음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찌할 수 없이 난감하죠.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또 위로해 주시고 그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참 때로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난감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오랜만에 성경을 찾아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없는 분은 또 앞에서 화면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좀 해주세요. 자, 우리 한번 16절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죠? 보혜사라는 것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상담자, 위로자, 또 책망하시는 분으로도 나옵니다.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자, 이 책망한다는 뜻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몇 장 더 넘어가 볼게요.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서, 세상을 책망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십니까?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세요. 연약함이란 말, 힘이 없는 무력함 말씀드렸죠.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건 찾지 않아도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됨이라.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왜냐?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약하고 지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약할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고 지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도우시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난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탄식을 생각하소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이 어쩔 수 없는 무력함과 이 무지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참 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결국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위로해 주고자 할 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저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영이, 그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중보한다. 중보한다는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중보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한 분이 더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3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한 분이 계시답니다. 누가 중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완벽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은 예수님. 두 분이 항상 우리가 어렵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6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탄식에 해당하는 말이 원래는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말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단수, 복수. 단수는 하나, 그죠? 복수는 여러 개잖아요. 결국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복수, 우리의 모든 삶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신음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탄식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넘어갑니다.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위로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부담이 되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고? 아유, 부담스러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할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신기한 말씀이죠.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생각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거죠. 성령의 생각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도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그것을 또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또 잘못된 기도를 오히려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또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뭔 잘못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첫째는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냐고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말씀의 문맥상 보면 우리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 우리에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요. 하나님 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강구하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뭐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일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뭐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잘 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게 하면 우리 어떻게 가요?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 끝은 어떻게 해요? 끝이 좋지 않은 거죠. 우리 난예배 때 말했듯이 영원한 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눅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맨날 고난받고 살아야 돼, 고통받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시고, 애들 말로 쫄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제게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제게 이 모든 것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무슨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하면 그것이 우리 연단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일으킨단 말이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연단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로 마땅히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맨날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더 성장해야죠. 여러분이 크는 만큼,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것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 미래, 소망,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장학생들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되고 출세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라요. 훌륭한 인물도 되시길 바라요. 귀한 일들 감당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기 그냥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저렇게 웃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잘 되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되는 분들 보면, 주 안에서 은혜 받고 너무 잘 되고 너무 훌륭하게 막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항상 뭐냐면 저희가 볼 때는 외줄타기래요. 외줄타기. 아슬아슬합니다. 거기 살짝만 넘어가면 교만한 거예요.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잘 서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다는 건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 많고 기분 좋고 뭐 건강하고 좋은 직업, 좋은 집 있고 좋은 관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것,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먼저는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학력을 지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누군 가진 게 많아도 자기 배만 부르고, 누구는 가진 게 없어도 있는 것을 나눠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만 좀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신앙의 어떤 이 단계입니다. 단계들. 우리가 가지는 총 이제 5개로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이제 이 황금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상황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천국의 절정,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우리가 보진 않았잖아요, 직접.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르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 이제 나오는 5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